성삼위일체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허물과 죄로 죽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자기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실 정도로 사랑하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죄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게 하시도록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 예배를 들으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놀라운 은총과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선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또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제 13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3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다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어찌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이 시간 한재현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날에 거룩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성령을 충만히 받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대로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고 내일을 염려하며 세상 일에 온 마음을 쏟고 분주하게 살면서 진작 우리를 살리는 영적인 일에는 나태하고 게으름을 피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교만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불신앙과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예배의 시간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사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온 마음으로 애통하게 하시고 각자의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변명하지 않게 하셔서 진실로 뉘우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더 이상 세상과 죄에 굴복하지 않고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 인생 가운데 선포하며 죄와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흥은 우리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바람이시며 또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부흥은 여기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 모든 성도들의 회개의 기도, 죄의 고백으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자만이 들어가는 곳인 줄 믿습니다. 1907년 평양의 대부흥이 한 사람이 회개에서부터 시작된 것 같이 오늘 우리 심령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의 은혜로 진정한 회개를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고 성령의 바람을 타고 진정한 부흥을 이 한국교회에 지금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시작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지난 수요일 총선으로 새로운 국회의원을 선출하였습니다. 새로이 선출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겸손하게 나라와 국민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이 대한민국이 온 힘을 모아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부흥의 도구로 그들도 함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구석구석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온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같은 날 같은 시간 이 땅 가운데 언제나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에게 새로운 성령 충만을 주시사 거침없이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상한 심령에게는 위로가 함께 하여 주시고 연약한 심령에게는 주의 권능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들이 받은 은사대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다하여 더욱더 주님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힘을 주시어 지치지 않고 헌신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언제나 겸손으로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며 형제를 섬기며 하루하루를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우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힘을 모아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무엇보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또한 모두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그들의 죄를 내어놓고 찬양하는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고 진정한 회개와 부흥으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수축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영원히 중보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찾으셔서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사명을 우선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바울 사도를 강사로 밤새도록 말씀의 잔치가 벌어진 드로아에 있었던 부흥사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들과 성찬을 거행하며 주 안에서 하나됨을 확인하고 밤늦도록 말씀을 전했습니다. 헤어짐이 아쉬워서 한숨도 자지 않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후 바울 일행은 드로아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계속하게 됩니다. 지금 튀르키예의 서쪽 해안인 소아시아의 항로를 따라서 약 50km를 내려가면 아소항이 나오는데 지금은 작은 촌락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거기서 만나기로 하고 일행은 둘러서 배로 가고 바울은 혼자 걸어서 갔습니다.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마지막 여행길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과 떨어져서 걸어가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려고 한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들은 아소에서 다시 만나서 함께 배를 타고 미둘레네를 갔다가 그 이튿날 기호를 지나 그 이튿날 사모에 들렀다가 그 다음날 밀레도에 도착했다고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이 드로아에서 그 아소까지 얼마나 걸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 아소에서부터는 바울이 배를 탄 채로 밀레도까지 내려왔는데 그 밀레도는 에베소에서도 남쪽으로 한 50km 정도 더 아래에 있는 튀르키예의 서남쪽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서부터 에게해 연안을 따라서 그렇게 쭉 밑으로 내려온 것이죠. 거리로 보면은 튀르키예에서 한 280km 정도 될까요? 직선으로 보면은 거기서 아소에서 배 타고 내려온 그 시간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4일 정도 걸렸는데 한 30km 정도 그렇게 되는 길을 배 타고 한 4일 만에 왔다는 것은 아마 그 당시에 바람이 순하게 순풍이 불어서 그렇게 빨리 내려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에베소에 들르지 않고 밀레도에 바로 온 까닭을 1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르라 했습니다. 이 오순절은 부활절부터 시작해서 50일 되는 때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바울 일행이 지나가고 있는 이때는 지금과 같은 그런 봄철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활절 지나고 그리고 오순절까지 그 50일 사이인데 아직까지 이제 출발해서 그렇게 많이 온 기간이 아니니까 우리도 부활절 지나고 이제 한 도주 정도 됐으니까 한 이때쯤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을 만나보고 싶었지만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면 서둘러야만 했기 때문에 이 에베소에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에 청하여 오라고 했습니다. 이 에베소는 바울 사도가 가장 오랫동안 거의 한 3년을 사역했고 크게 부흥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곳의 성도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각별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들을 보지 않고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돌아보고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을 밀레도까지 좀 오라고 해서
그들과 만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권면할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보낸 사람들로부터 연락을 받은 에베소의 장로들이 급히 밀레도에 바울을 만나러 왔습니다. 에베소를 떠난 지 거의 2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만남이었습니다. 18절 이하의 말씀은 바울이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양떼 같은 에베소의 연약한 성도들을 잘 돌아봐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권면한 일종의 고별 설교입니다. 마지막 만남이 될 가능성이 높은 형편에서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섬김의 삶을 살아온 그 삶을 이야기하면서 저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떤 자세로 지금까지 주의 사역을 감당했는가를 먼저 말했습니다. 그는 겸손과 눈물로 사역했다고 말합니다. 간혹 사역자들 중에는 직분에 대한 권위의식이 대단한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하는 우월의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권위는 겸손과 영혼을 위한 눈물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직분 자체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적으로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소명감이 있는 사역자라면 주님이 자신을 찾으셨던 그 마음을 헤아려서 겸손하게 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디서나 그렇게 사역했습니다. 에베소에서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 모습을 본 장로들은 바울의 이 말에 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바울 사도가 당한 가장 가슴 아픈 일이 있다면 그것은 그가 사랑하는 동족인 유대인들의 시기와 박해였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언제나 기다렸던 듯이 박해가 따라왔습니다. 유대인들의 간산깨로 당한 바울의 고난은 항상 생명이 위태로운 그런 위협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바울에게는 고통이요 두려움이었지만은 그는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자세는 한결같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위협이 와도 고통이 와도 참고 묵묵히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까닭은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사명에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찾아오는 이들을 가르치기도 했지만 어느 곳에서나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20절 21절을 보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장소나 사람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만나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할 죄인이었기에 하나님께 회개가 필요하였고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져주신 그리스도를 알려주려는 그 열망을 가진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앞으로 그가 감당해야 할 사역의 어떤 자세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할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에베소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였는가를 장로들에게 이야기한 다음에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합니다. 21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했습니다. 바울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가는 길에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예고를 성령의 감동으로 미리 받아서 알고 있는
그런 여러 성도들로부터 전해 듣고 있었습니다.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하겠습니까? 내가 가는 길에 환난이 기다린다고 성령께서 아무개 집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알려주신다면 그 환난을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내가 피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누구를 통하여 미리 알려주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가는 길을 멈추려고 하지는 않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비록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해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하시는 음성으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려도 꼭 가야만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22절에 보면 그렇죠. 성령의 매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자신에게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유대인 형제들의 구원에 대한 강렬한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 형제들을 하니까 그냥 혈육의 형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과 달리 그들은 동족 유대인들을 형제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곳곳에 헬라 사람들 위해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항상 그는 생각하기를 내 동족들도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내 동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는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별로 성공적으로 복음의 열매를 맺은 적이 별로 없었단 말이죠. 이방인들에게는 환영을 받고 그곳에는 부흥이 일어나고 하는데 동족들은 항상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계속 그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유대인 형제들의 구원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은 그곳에 가면 투옥이 되고 많은 박해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한 것이 아니고 가는 데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에게 사도께서 그곳에 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면은 투옥됩니다. 결박됩니다.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는 나는 가야 되겠다.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그곳에 가라고 동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라는 그런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내게 주셨다는 그 강한 매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가기 전에 겨울에 고린도에 머물 때에 로마에 보낸 편지에도 그 마음을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했습니다. 바울의 이런 열심을 많은 사람이 모이는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는 열심으로 그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언하여 많은 사람을 구원받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서둘러 오순절에 맞추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주신 감동으로 미리 알고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큰 고초를 당할 그런 것을 미리 알게 되는 사람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이러한 내용을 알고 바울 사도에게 지금 전해주었고 바울 사도도 그걸 지금 계속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바울에게 닥칠 고난을 걱정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큰일 납니다. 가지 말라고 권면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는 바울의 생각은 확고했습니다. 바울이 사람들의 말을 못 믿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신 말씀을 불신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비록 환난이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너 각오하고 가라. 각오를 해야 된다. 환난을 당할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한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증언하다가 결박과 환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달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면은 분명히 순종했을 거예요. 바울 사도에게 그곳에 가면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성령께서 그곳에 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았으니까요. 다만 예루살렘에서의 어려움을 당할 것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비록 환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아끼지 않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 믿으면은 그때로부터 피곤한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 그걸 알았어요. 불신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때로부터 이 가족 간에도 문제가 발생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요. 시골에 예전에는 보면 그 일손이 그렇게 귀할 때에 교회 가면은 주일날 교회 가잖아요. 가정들마다는 다 그 당시에 분들로 보면은 일요일만 기다리고 있는 일손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형제들도 전부 일하러 들어가는데 성경 적기고 교회 가는 거 그거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 당시에 그런 가운데서 저녁에는 또 그런 대로 괜찮은데 낮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야 너는 부모가 이 고생하는데 너 혼자 편하려고 교회 가냐?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수근거리고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하면 제사 참여 안 하죠. 이렇게 되니까 동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벌써 많았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저렇게 하는 것보다 이래 하지만 그 믿는 사람은 30명밖에 안 되는데 다 이런 인정 못 받는 그런 환경에서 나중에는 너 자꾸 그러면은 너 호적판다. 내 부모하고 인정을 끊으려면 교회 가라고. 이쯤 되면은 정말 어려워요. 그러나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교회를 갈 수밖에 이게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학교에 가도 직장을 구해도 어디든지 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출세하려고 그러면 사람과 모임을 가지려면 골프도 배우고 뭐도 해야 되고 등산도 같이 가야 되고 주일 되면 교회 오는데 그건 누가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각자 나름대로의 살면서 성실하게 젊은 시절을 보낸 분들은 저는 존중합니다. 참 대단한 삶을 그분들이 살아오셨다. 승리의 길을 걸어오고 계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사는 길에 환난을 각오해야 됩니다. 어려움을 각오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맞추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을 우리는 주님 앞에 택함받은 사람이라고 알고 특히 나만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열망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소명을 받은 사람이다. 그 소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기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는 굳건한 결심을 보인 것입니다. 지금은 사명자를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소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이 일보다 더 큰 소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성공도 중요하고 승진도 중요하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이는 모두에게 주신 소명이요 주님이 분부하신 사명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사회 변혁에 둔감하다는 비판을 받고 교회가 더 부패됐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받지만은 그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일은 복음에 헌신되는 일입니다. 복음에 헌신되지 않으면 교회가 세상을 밝혀야 한다고 윤리를 이야기하고 변화를 이야기하고 교회 안에서도 열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중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그런 사람 봤어요. 지금도 아무개 하면 이름만 대면 여러분 다 알 수 있는 그런 분이 교회가 변해야 된다고 사회에 빛이 돼야 된다고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어디가 강연도 많이 하는데 그렇게 잘하고 그분 그 당시는 저를 몰랐으니까 다 실컷 하고 강연 마치고 다 하면서 담배랑 담배 피운다고 뭐 그분이 뭐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기독교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본인은 자기의 기본적인 것조차도 해결을 못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복음에 헌신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은 온유와 겸손으로 사역하신 주님을 닮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낮아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에 헌신되면은 나의 인격과 삶이 그리스도를 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바깥으로도 그렇고. 한 번은 제가 저기 MBC 어디지 영화관 있는데 그쪽으로 가는데 웬 차가 한 지나가면서 제 옆에를 하는데 뭐 덜컥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보냈어요. 웬만하면 그냥 막 그거 가지고 뭐 보험 처리 안 하고 그냥 보냈어요. 보냈는데 나중에 그게 그 앞에 그 뭐라죠 그 범퍼 그게 한번 들렸다가 내렸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그냥 타고 다니면 되지 그거 가지고 CCTV를 가리고 그렇게 할 것도 있나 그랬는데 보니까 정비 공장에 다른 일로 갔는데 그게 안에 뭐가 하나 휘어져 가지고 이걸 가려야 된대요. 가려면은 수십만 원 들어요. 그래 한참 동안 그걸 그냥 타고 다녔습니다. 안 가리고 그냥 타고 다녔어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성도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성도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많아지는 이 시대가 되니까 우리 어떻습니까? 아이고 내가 손해보고 살지. 내가 양보하지. 왜요? 왜 그렇게 됩니까? 내가 잘났어요? 내가 착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대표해버리기 때문에 내가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자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을 다 겪어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옆에 있는 한 사람을 보고 판단을 해버려요. 그런데 그것도 참 안타까운 일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착하게 산다고 다 예수님을 믿고 나 돌아오고 이런 건 물론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그런 빌미를 제공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까닭이 있다면은 예수쟁이가 저러냐고 자기 잘못은 생각 안 하고 그런 이야기를 잘하니까 그런 소리 좀 덜 듣게 하려고 우리가 조심하잖아요. 말도 조심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목사인 것을 알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알고 있는데 입 밖에 막 험한 말을 하고 과격한 말을 하고 막 혈기를 부리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 거죠. 사도는 일관되게 오직 말씀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시민이 된 사람들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이 땅에서 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인격과 도덕성이야말로 구호가 아니고 그냥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가엾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역은 없는 것입니다. 그는 이 일을 위하여서는 생명도 아끼지 않고 바치기로 각오하였던 것입니다. 에베소에서도 그렇게 했어요. 27절에는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 자신은 사역을 끝내고 그곳에서 떠나게 되지만은 그에게 복음을 받고 가르침을 받은 에베소의 장로들이 성도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남은 사역을 잘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헤어져야 할 시간이 되었고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5절에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바울도 헤어짐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이 슬펐을 겁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만 전념하기로 결심하였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후회는 없었을 거예요. 이제 인정을 뒤로하고 또 다른 사명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 복음의 길을 막고 있던 동족들에게 파수꾼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이 박해와 투옥이라고 하더라도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기 생명보다 사명을 우선하는 이런 분을 세상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점점 사명자가 줄어드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적으로도 사명자가 줄어들고 있고요. 또 질적으로도 사명자가 줄어드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총신신학대학원을 졸업하게 되면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그 다음 해에 이제 강도사 시험을 칩니다. 강도사 시험은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그런 시험입니다. 강도사 시험에 합격하고 나면은 1년 있으면은 목사 안수를 이제 받게 됩니다. 강도사 시험에 합격했다고 목사 안수를 물론 바로 받는 건 아닙니다. 어딘가에 섬김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 속해야든지 잘 섬기고 있어야. 그거 없으면은 시험만 쳐가지고 목사가 되는 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예전에는 이 강도사 고시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가 우리 교단에서만 1000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480 몇 명인가 그래요. 그런데 480 몇 명 중에서 재수를 해가지고 뭐 시험이 어떻게든 한 과목 뭐 좀 잘 못하면 합격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재수를 하는 사람이 150 몇 명이 돼요. 그 사람을 빼고 나니까 작년에 당해에 그 해에 강도사 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324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들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원래 우리가 뭘 해도 많은 이들 가운데서 그들을 선별하면은 그 속에서 또 더 나은 사람들을 선별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많지 않은 사람들에게 지금 수요는 많고 그런데 공급이 적게 되면은 걸러지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적으로도 지금 사명자가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질적으로 이 사명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제 마음에 그래요. 저부터도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믿지 않은 사람을 보면은 마음이 안타깝고 저를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가족들을 보면은 눈물로 기도하고 뭐 몇십 년을 기도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덤덤해지는 것 같아요. 어차피 잘 만나지도 못하고, 저는 진주에 있고 가족들은 저 멀리 있고 우리 형제들 멀리 있고 이미 돌아가신 분 있고 말해도 듣지도 안 하고 하니까 기도도 자꾸 느슨해지고.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에 대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서 나와 같이 구원의 길로 들어서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동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동을 회복해야 돼요. 어느 우리 교회 식구 중에 남편이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남편이 뭐 이렇게 해서 제가 그랬어요. 기도 한번 해보시라고. 우리가 기도하자는 이야기는 뭐 통상적으로 많이 하니까 기도하자는 이야기는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을는지 모르지만은 눈물이 글썽글썽하게 있던 네가 기도하자고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그랬는데, 세상에 말을 하나도 안 들을 것 같고 전혀 안 들을 것 같은 그 남편이 그 다음 주일에 교회를 왔어요. 왜 우리가 기도 안 하는지, 왜 우리가 권면을 안 하는지, 어느 순간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열정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열매도 없어져 버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를 탓하지 말고 환경을 탓하지 말고 우리 자신이 그래도 격려를 받아서 열심을 내보십시다. 그래서 복음 사명에 대한 요구는 더 간절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정성을 다해서 복음 사명을 감당하려면 그 사람에게는 내가 내 주장 다 못해요. 친절해야 되고 관심 가져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돈이 들어야 되고, 그런 속에 그게 1년이 되고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면은 주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복음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 사명을 회복하십시다. 사명을 우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희들은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로, 누군가의 용기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사명이 나에게서 멈춰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바울처럼 이 복음 사명이 새롭게 되어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푸른 밭 나선이요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핀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서 봉헌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누군가의 눈물 어린 기도와 희생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구원의 은혜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소유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허락하신 물질의 10분의 1을 구별을 하고 감사와 건축 헌금, 선교 헌금, 주일 헌금으로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의 모습을 보이고자 합니다. 아버지 앞에 드린 것 주께서 기쁘게 받으셔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는 들은 손길들마다 넘치는 것들로 갚아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성도 섬기는 일을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각 분야에서 수고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 섬김에 주님의 한없는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가 불언간에 주님을 만날 때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들을 때 아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한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다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는 이종숙 권사님 외손녀 홍채영 12번째 생일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이 아이를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잘 믿는 딸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일화 집사님, 백석순 권사님, 또 4월 17일 14번째 항암 치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머지않아 더 이상 항암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한 병에서 완전히 노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드린 것 주께서 기쁘게 받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겸비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